누가 우리 교회는 교인이 그리 안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리 달리기만 하면 1등 하겠어요? 아는 사람? 예? 달리기만 하면 1등해. 맞습니다. 혼자 뛰는 사람이요. 자기 혼자 뛰는 사람은 달리기만 하면 1등이야. 그래서 항상 자기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내 혼자만 잘해도요, 남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공부 잘한다. 실제로는 꼴찌인데 자기 혼자 잘하는 거라.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가족들과 또 이 교회의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내스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때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제 핵심 메시지는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꼭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핵심 메시지의 주제가 원네스 집중이거든요. 원네스 집중.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전무후무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원내스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빨리 갈 건데 그래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합심하여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역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혼자도 역사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거기 함께 있겠다. 거기에 역사하겠다. 오늘 그런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부활을 하셨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공중으로 승천하셨어요. 자,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이 공중에 다른 기구 시스템을 시설을 하지 않고는 공중으로 붕 날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공중 부양하는 데 대해서 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더라고요. 공중 부양하잖아요. 사람이 붕 뜬다고 허경영씨 교사한테 부양한다 그러고 막 공중에 뜬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보니까 다듬이 쿠션을 갖다가 이만큼 그 침대처럼 깔아놓고 가지고 여기서 뛰더라고요. 뛰는 연습을 하는데 계속 연습하니까 30cm 뛰어. 그 멈춰야 되는데 툭 떨어지더라고. 그걸 분양한다고. 그 내라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공중 부양한다고. 얼마나 공중 부양하고 싶으면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또 한번 빠지고 그쪽으로 돌을 닦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쫙 좀 해보니까 전부 거짓말을 그래요. 지구 인력으로 해서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은 다 깔아앉게 된다. 먼지도 나중에는 가벼운 먼지도 다 티끌도 다 깔아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람 몸이 공중에 붕 뜬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몸속에 막 고온부선처럼 불어갖고 수소가스를 넣으면 몰라도 사람은 공중에 붕 뜰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4차원 산업, 4차 산업,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했습니다.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요, 제가 인생을 그리 오래 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전기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그게 큰 양수장이 있어서 일제시대부터 전기가 들어왔고 그 이웃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옷을 다림질을 하려면은 숯을 피워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죠? 연세 많으신 분들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거를 그 다리미 속에 넣어가지고 숯불 다리미로
그 우리 누나가 그 집에 있는 누나가 그 큰 고종 누님이 숯을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너무 많이 피운 거 해가지고 옷을 다 태워버렸어요. 또 어떤 데는 그 숯이 또 이제 식어가지고 옷이 다림질이 안 되고, 요즘은 전기 꼽아가지고 조절해 놓으면은 이게 다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100년까지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릴 때의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엄청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애들 놓고 우리 장모님이 애 이제 태어나시니까 뭐 기저귀를 참 위생적으로 하다고 그 얼음, 또랑에 얼음 그거를 갖다가 방망이를 들이게 가지고 얼음 구멍에 거기에 그 애 기저귀를 이렇게 씻고 하는 걸 내가 참 눈물나게 봤습니다. 그게 어제 갔는데 요즘은 세탁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세탁기가 흔치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말할 수도 없고, 한 마을에 동장집에 전화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급한 거 있으면 뛰어가지고 전화 좀 서겠습니다. 주인 없으면 전화기도 못 서고, 편지가 3일 만에 오는데 어떤 데는 편지가 그 중간에 우체국 체부터 또 그것도 이상하네. 막 귀찮으니까 막 아무데나 던지놓고 가버리고 이제 이런 시대. 지금은 바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 앞으로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인데,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플레이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이세돌, 그 바둑 구단한테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그만큼 이런 세대입니다. 저는 아이들 보는 그 영화를 뭐 많이 보지 않았지만 한 번씩 봅니다. 지금 흘러가는 영화를 보면요, 근데 영화 그런 게 나오면 나중에 그렇게 돼요. 우리 지금 되어지는 것이 20년, 30년 전에 비슷한 만화나 영화가 다 나온 겁니다. 비행저씨처럼 나오고 뭐, 이거 이런 거 그립니다. 이거 뭐 상상이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그 이상하더라고요. 영화가 나오고 나면은 그래요. 지금 코로나 문제 이거요. 영화 다 지금 10년,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제목은 뭐 제가 봤어요. 전염돼 가지고 막 모두 막 문 닫고 도망가고 막 그런 거 영화 다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 시대, 이렇게 편리한 시대. 그러나 영적 문제만 해결 못하고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을 발달하고 지금 얼마나 편리하게 10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고 또 내년에 뭐가 또 개발돼서 될지는 몰라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요즘은 새로 짓는 아파트 근데 그거 가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가스를 안 잠갔구나. 스마트폰으로 가스 잠그는 거라.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밥하는 거 다 자동으로 이제 다 스마트 시대예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은 밥도 다 하고. 저희 집에는 아직 그래 안 합니다만 요즘 젊어서 그래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한데 뭐만 퇴보한다? 영적 사실만 퇴보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돈을 모아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지요.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나옵니다만 우리가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방향에 맞추면은 모든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방향을 못 맞추니 그냥 하나님 내 물질의 축복을 주소서, 그냥 건강의 축복을 주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뭐 어째 맞춥니까? 맞추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요나스를 읽어보면은 요나가요, 요나이 바보다 싶지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똥물이 나오도록 토해내고 배멀미를 하고 나중에 뭐요? 똥물 마시고 고기버섯에 가서 똥물 마시고 회개하잖아요. 완전 똥파입니다. 똥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들이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예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잘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제가 성경신학을 연구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그 책에 보면은 메시 언약신학에 누가복음 24장 44절 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이해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 헛방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 기록됐고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말씀 약속대로 오셨다. 사도행전부터는 성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성령으로 교회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 잘 알게 되십니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다른 게 다 그때부터 제대로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좌 예배가 우선 돼야 되거든요. 지금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편리해가고 뭔가 교회도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이 뭡니까?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세속화된다는 말은 뭡니까? 헌금만 해라, 목사 먹고 살라고 헌금만 해라, 그런 식입니까? 그러면 못해요.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세속화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교회도,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그리 하던데, 성경에는 그 길로 가는 자가 심히 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사람만이 가는 곳을 가지 마라, 그 말 아니고, 사람만이 간다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네피림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잡혀서 영적 문제 심각하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삶이 먹고 사는 거 고기 잡아라는 그게 우선이지 굉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가 정말로 첫 번째로 나를 제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 렘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도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보살펴 주고 기다려 주며 양육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제자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4장 아까 거기에 보면은 그 4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도록 허락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지금 저 설교 메시지를 이거 듣고 깨닫는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십니다. 물론 증인이라 말하면 말초소라 말인데 이 말들은 순교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평생 예루살렘에 있으면 됩니까? 딴 것까지 예루살렘에서 응답받고 딴 것 증인으로 또 그 다음 제2 둘째로는 나가 또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자, 내 이름을 전하라 그러십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십니다. 왜?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면 됩니까? 일본에도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얼굴이 새까만 아프리카도 하나님 구원받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도 선교하고 미국에도 선교해야 돼요. 미국에도 못 깨달은 사람 많기 때문에 중국에도 해야 되고 북한에도 해야 되고 문만 열리면 북한에 해야 됩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북한 탈북민들이 어렵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은 못 주고 조금이라도 도움 주면서 특별히 메시지로 또 도움 주고 물질로도 마음을 좀 써주고 그럽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왜? 내가 마음을 담고 북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 북한 선교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랬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민족이지만 복음 제대로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는 두 번째로는 성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 1장 4절 5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임하면 그러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특별히 나쁘신 분은 다 몸이 또 조금씩 아프지만 특별히 나는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특별히 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잘 되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면역력의 70%가 위장에서부터 생겨요. 위장이 건강하면 70~80% 면역력이 생긴다 하는데 위장이 약하니까 보약 먹어도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니까 위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따라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는 모든 능력도 성령 충만된다. 왜? 소화를 시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저는 밥 먹고 나면 2시간만 있으면 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소화력이 너무 좋은 것도 탈이라. 탈이 아니라 이거 은혜지. 어떤 사람은 소화가 너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체질이 그런 거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성령 충만하면 그것까지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하면 허리가 나쁜 사람은 허리에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는 나이 많은데요. 나이가 100세인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에 애 낳았습니다.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성경 기록 보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재혼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또 이삭 동생들을 줄줄 낳았더라고요. 몇 명인지 몰라도 몇 명 낳았어요. 125세까지인가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으로 됩니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장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 한 말씀인데 그만 빨리 지나갑시다. 이거 좀 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따라서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항상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거든. 우리가 힘없는 줄 주님이 더 잘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신학교 졸업했지만은 두려워 떨며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이게 답니다. 아이고 나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풀떡풀떡하면서 잘 안 된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사업도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을 왕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장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니까 그 장인어른 사울 왕이 견지엇을 가지고 저놈이 저 사이라도 잘 때면 뭐 날 죽이 뿌리 지가 왕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견실이 불안해갖고 반평생을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은 안 되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졸장부예요. 졸장부. 그래서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딱 마지막 이번에 성경 시험 내면서 제가 그 문제를 냈어요. 우리 신학교 성경 시험을 치는데 저를 보고 출제를 해달라 가지고 구약을 그래서 했는데 그게 문제 냈는데 뭔가요? 다윗이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 한마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메시지가 나왔지요. 그거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대장부가 됩니까? 또 뭐 대장부 자기 성령 충만하면은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뭐 여자들도 성령 충만해요. 남자 성령 충만해야 남자답게 살고 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알기는 아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없는 줄 알고 더 잘 아시기 힘이 없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 성경을 꼭 꼬집으라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을 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더 잘한다 그러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우리 가족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고 다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성경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이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저 언제 신앙생활 하겠노?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없이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복음발에 제대로 깨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왜 저러나?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면 더 좋고 줄기차게 내 말도 안 들으니 하나님이 바로 작업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워낙 지독하고 예수님이 너무 핍박한 데 앞장서고 아주 못된 짓을 돌아니까 감히 사울에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라.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율법주의자니까 유대인이니까. 예수 이름 전하는 거를 신자 전도자를 잡아 가두려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어요. 사울을 강한 빛으로 탁 나타나니까 앞을 못 보는데 여러분들 가다가요 눈이 멀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집에 갈 때 눈 감고 가보이소. 눈 감고 가서 설거지하고 음식 장만하고 못합니다. 강한 빛으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회개하고 깨달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따르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게 되십니다. 따라해도 오직 성령 충만, 요 같은 말이 오직 그리스도 충만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성령 하나님의 신 충만, 그리스도 충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니 내가 너희들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권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현장 가보면요, 가장 1번으로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사람 마음 말씀 잘 받게 해주시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허감의 권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되어 있구나.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적 상태 허감을 결박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내 직장에 바로 옆에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게 저거 보살 아들이라, 이게 또 저거 삼촌이 또 뭐 어느 절간에 주지생이라, 아이고 내 생각은 소떡도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인데 갈급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친구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보니까 저 엄마가 무당이라, 아이고 자는 예수 안 믿겠.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수록 더 갈급할 수 있어요. 일단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권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허감을 결박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결박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허감이 결박되는 동시에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대로 다른 데 가버나움이나 저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들레헴 가서 기도한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말씀 붙잡고 그게 지속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인생 살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는 참 모든 게 편안해요. 한마디로 참 평안이 들어요. 할렐루야. 일이 잘 되고 잘 못 되고가 아니라 관계없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해요. 내 가진 것별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요, 하늘이 다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온갖 보약 좋은 것 많이 드시도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온갖 질병이 다 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각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성천하셨다. 그래 보면 됩니다. 제가 지민이 모자라서 다 여기 다 못 올리신다면 내가 너희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성천해야 된다. 왜?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14장에 보면,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제 성천하십니다. 하늘 보좌편에 올라가 버리십니다. 20절에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강의를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또 야간 신학교 하고 해외 신학교 서른 군데 여러분들에게 또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많은 사람들 만나자 하고 그때마다 저는요 거의 100%는 거짓말 99%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사람 만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4월 11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메시지를 성천하신 그리스도에서 복음 말씀 전하는데 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저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이리 서류도 챙기고 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여기 와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주 예수님이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를 전파하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미경 권사님이 우리 어떤 세 가족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갈 때 우리 미경 권사님이 주 예수님이 오늘 강아무개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거고 그냥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나는 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주님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을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하세요. 주시는 은혜대로. 다락방을 잘하려다 보면은 그게 내가 속는 겁니다. 뭐를 또 전도를 잘하는 게 뭐라는 게 있습니까? 나머지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는데.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오늘 역사하면 끝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이고 내가 다락방 잘한다고 이야기 드려야 되겠지. 그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이 오늘 함께 역사하신다. 끝. 주 예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 열매가 맺어진다면 내가 결정 다 합니다. 하지 마세요.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나도 하나님 주권. 그래서 전도하면 편안해야 됩니다. 오늘 저 사람이 말씀 잘 안 받네. 물론 답답하지요. 하나님 주권인데 뭐.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빌립보 지방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처음으로 딱 선교 들어가서 바울이 갔는데 루디아가 있을 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강가에 여자들이 빨래 씻고 있었겠죠. 강가에 여자들이 빨래 안 씻는 여자 하나 있어. 그게 이제 여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 장사하려고 왔어. 옛날에 보따리 장사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보따리 장사요. 그 보따리 장사 그 천을 파는 비단 파는 그 보따리 장사 루디아 마음을 죽여서 이었어.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은 아무 한게 없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정족케 하신지라. 요게 되는 게 팀사기고 다락방이요. 안 되면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되고 안 되는 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오늘 현장에 오늘 역사하신다. 오늘 다락방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다락방이 어렵습니까? 저거가 못 외워도 돼요. 적은 거 그냥 읽어줘도 돼요. 다 읽어도 돼요. 저는 어떤 시간 할 때 다 읽어요. 복음편지 읽어 할 때 다 읽어요. 다음에 또 읽을 기회가 있는데 간략하게 연세 많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귀가 닫아가지고 뭐라겠어요? 이랬었는데 그 할머니한테 구레길 전부 다 하면요 앞에 한 말 다 까먹으면 몰라요. 저는 그런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옥이 어떤 것이 알아요? 몰라요. 지옥은요 집에 가스불 푹 해면 그 손 올리면 뜨겁지. 그거보다 몇천 배로 더 뜨거. 죽고 나면 그 간을 뜨고 어쩔 거요. 여사 믿으면 다 가는데 천국 이런 것입니다. 할머니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돼요. 거기에 창세기 3장, 6장, 7장, 11장, 4장, 13장 다 하다가는 이 할머니 앞에 무슨 말인지 하도 몰라. 영접 기도도 가나미 연세 많은 보다는 간단히 하세요. 오늘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멘. 그거 해야 되는데 온갖 축복 기도 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 오늘 내 무슨 기도? 오늘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잘하려고 영접 기도를 얼마나 어렵게 해놨는지
우리 교회도 너무 깁니까? 우리 교회 영접기도에 적어놨는데 가능하면 짧게 하세요. 짧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영접. 구원의 길도 나 연세 많은 분은 전부 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 상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여기 좋나 저기 좋나 요거 좋다. 그럼 영접하자. 어떤 일 질문 안 합니다. 할래요 안 할래요? 뭐. 안 하면 그거 뿌이고 뭐. 손 내세요. 영접기도 합시다 하면 손 내더라고. 그럼 뭐 그래가 바로 영접기도 하고. 그래가 제가 뭐 전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야기는 다 못 했고 저 덕평에 식당 가는 데마다 예수 영접 다 시키고 한 사람 교회가 되고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하죠. 그 식당에 우리 가는 식당마다 거의 다 복음 다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누가 역사한다고요? 주 예수님이.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되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데 누가 당할 거요? 태풍이 부는데 태풍을 대통령이 막아요? 부산시장이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 부는데 산불나도 못 막는데 산불 막겠습니까? 와, 제가요 속초구 가봤거든요. 우리 그 목회자 부부 선을 하는데 속초구 작년인가 몇 년 됐습니까? 한번 바람 불어가 속초 강릉 거리 막 산 다 태웠잖아요. 그 친구 목사님이 속초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그 설명 듣고 뉴스하고 또 달라. 이 중간에 도시가 있고 이쪽에 산이 있잖아요. 거리가 여기 한 200~300m 속초가 큰 도시는 아닌데 그 중간에 우리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러 가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이쪽에 붙은 불이 옆으로 불 기둥이 이쪽 산으로 붙이는데 그걸 내가 저기까지 이야 불 겁나대요. 내가 그 설명 듣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테니스장이 있고 그쪽에 마을에는 또 안 탔어. 이쪽 산에 있는 불이 200~300m 넘는 이쪽 산까지 불이 건너가지고 밑에는 사람이 뭐 죽는다고 야단감 이러고 불이 하늘로 지나가지고 저쪽 산을 태우는데 딱 보니까 표시가 나더라고요. 아파트 중간에 새까만 위에 타고 밑에는 뽀얗고 위에는 새까맣게 타고 불이 지나간 자리. 와, 오순절날 불을 누가 맡겠어?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람, 태풍 설명할 여지가 없지요. 특별히 부산 사람들 태풍 불 때 바닷가 보면요 비참한 바다 나가지 마세요. 태풍 온다면 일단은 바다는 가지 마세요.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야 바람이 이걸 제가 설명당하지. 한 번은 저 어디 보니까요 수백 년 된 아름다운 큰 뭐 소위 그 말에 당산나무라 그러지. 그게 부러져요. 우리 고향에도 산화 태풍 때 큰 당산을 우리 한 5사람 알아도 다 못하네요. 큰 나무예요. 수백 년 뭐 1000년이 넘겠죠. 거기에다가 손을 빌고 하니까요 산화 태풍 때 옛날 이야기가 확 불어버리니까 그 반이로 찢어져 버렸어요. 불신자들은 저거 하나님이니까 그 나무 갖다가 우리 옛날에는 그 뗄감도 귀한데 그거를 손도 못 떼는 거라. 예수 믿는 우리 어촌 당서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쳤다가 집에 가다 나무 해가 다 떼고 우리 그 시골에는 나무가 귀해요. 들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도 못 떼는 거라. 우리는 나무 잘했지. 떼다 아야설도 못 하는 걸. 오늘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 말은 오순절이 날마다 오순절이 날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서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야,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꼭 이상해요. 여기 시가 달라.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어쩌면 복음 전하면 싫어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카톡에 주일날은 내가 잘 안 보는데 혹도 중요한 내일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이래 쭉 보니까
어떤 분이 보냈는데 한국기독일보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서 우리 다락방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하도 시국이 으스스하고 교회들이 이러니까 좀 깨달은 것 같아. 2003년도인가 그랬거든요. 우리를 정죄하고 뭐 이단이다 이거 이단성이 있다라고 한 말이 교인들은 막 다락방 이단이다 이래 보는 이단성이 있다 하고 다른데 이단성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걸 우리 풀어야 됐다. 그걸 지금 어젠가 아래 모여서 가지고 합동석에서 그게 추진위원회 생겨갖고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다락방제 풀어야 된다. 하나님 복음 제대로 전하는 저 단체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가 안 된다. 이제 자기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 하는가 봐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풀어줬나 안 풀어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뭐 초대교회도 이단 시비 붙었기 때문에 진짜 이단이 있고 가짜 이단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어디에 일어나느냐가 보여야 됩니다. 이단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그 20절에 보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역사가 일어난 데는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지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고 흑암이 결박되는데 어째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언더라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이 또 임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날 그때 27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모하고 마음을 갖추고 전혀 힘쓰면 지금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생명교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주님이 진짜 5분만 역사해도 치료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1천만 역사도 됩니다. 내 몸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오늘 새벽에 재단에 우리 치유에 관한 말씀이 나왔지요. 이런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특별히 부항 뜨고 피를 빼는 사람, 몸이 자꾸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차이가 부항 떠는 사람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항 떠는 사람마다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필리핀 가니까 그 신장로님이 진짜 그 잘하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저녁에 숙소에 쉬는데 그 장로님이 필리핀에 있을 때 마닐라 거기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편찮은 데 있습니까? 부항 떠드릴게요 하고, 자기는 대접한다고 왔지. 글쎄요, 뭐 한번 보세요. 뭐 자기 성의를 무시하지 못하네요. 저 허리에 부항을 떴어요. 그리고는 한 달에 하시는 말씀이, 저 결과는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부항을 뜨면 하수구 냄새가 나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요 피가 맑고 냄새가 전혀 상긋한 향기가 난다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하면은 피도 맑아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영이 맑아지고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이와 상관없이 120세, 13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또 후처를 얻어서 아이를 낳을 만큼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건강 모자란데 할아버지 어떻게 애를 놓습니까? 애가 생깁니까?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년이 넘고 80세가 되는 우리 어른들은 나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80세에 제대로 일했잖아요. 모세는 80세 120세까지 일했어요. 늙으면 무조건 그런다. 그 말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젊은 사람처럼 일했잖아요. 그 성경 보세요. 광야길 건너 가봤거든요. 버스 타고 가봤는데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가슴이 다 막히려. 요르단 쪽으로 올라갔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대 어째 살았나 싶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어요. 막 쌍발라가 먼지하고 흙하고 돌박기, 산밖에 구경하는 것처럼 성막하더라고요. 야, 이 죽음의 광야다. 죽음의 광야. 저는 그걸 느끼십니다.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요. 사막도 아니에요. 먼지가 나가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차에 가면요, 항상 기사가 챙기는 게 생명, 물이요, 물병 챙기는 거예요. 없으면 물 가다가 물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물병을 한 잔 싣고 전부 물 마시러 가면서 에어컨 틀어 가는데 밖에 나가면요, 막 40도, 50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모르게 차에 딱 나와가지고, 주여, 모세가 어찌 살아십니까? 80세, 90세, 100세, 120세까지 모세가 어째 다녔는지. 여러분, 요르단 그 마리아입니다. 요르단 쪽에 거기는요, 진짜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에 40년 동안 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사람들에게 건강 주시고 살아남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성지순례 가보고, 이야, 하나님 역사 대단하다. 여기 어째 살아남았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먹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역사한다. 그거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건강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방향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뛴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출근한다.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한다.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다. 내 건강은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솔직히 저도요, 내 건강을 별로 못 챙깁니다. 솔직히 우리 집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요즘 밥 얻어먹기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데 난 그렇진 않은데 마누라 밥 안 해주면 못 얻어먹잖아요.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오직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나님, 즉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천하신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주 예수님이 내 인생과 함께 역사하신다. 끝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